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볼 때의 신약 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3절 상반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3절 상반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의 아들입니다. 세상을 많이 닮아 있고 보이는 세상의 유행을 인생의 가치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향을 많이 받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 정체성, 역할의 정체성, 종족의 정체성, 사회 문화적 요청의 정체성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것들은 물리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받아들이면서 이 땅에 우리의 가치를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좀 고상하게 이 정체성의 메시지, 이 요지가 있는 이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백조인데 어쩌다가 그 오리 틈에 살면서 나는 왜 오리처럼 안 생겨서 오리를 닮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나. 하지만 그의 정체는 백조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리를 보면서 야 저기 오리 있어 이렇게 외치지 않잖아요. 하지만 백조를 보게 되면 야 저기 백조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요.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진짜 정체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 세상의 오리들을 담기 위하여 애쓰며 자신의 존재됨을 부인하며 사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있겠다 싶은 것입니다. 굳이 소크라테스를 언급하지 않아도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1990년도 그 말쯤에 우리가 농담하던 내용들이 있어요. 이 북극곰 얘기인데요. 북극곰 새끼가 북극곰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죠. 엄마 그리고 아빠 내가 북극곰이 맞아? 그러니까 북극곰 너 맞아. 그런데 왜 나는 추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칫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엄마 칫솔한테 애기 칫솔이 물어보는 거죠. 엄마 나 칫솔 맞아? 너 칫솔 맞지? 근데 왜 나는 항상 운동화만 빨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됨과 자신의 상황과 형편이 다를 때에 이 불일치 속에서 자신의 정체감을 헷갈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바람을 맞이할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 정체감이 더 진해집니다.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남자인가 자신이 여자인가 이 성 정체성을 선택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런 것도 지금은 질문하는 세대입니다. 우리가 한국인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미국의 시민권을 받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인가요? 미국인인가요? 우리의 정체성 말입니다. 이 정체성도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불어오는 바람 앞에서의 어떤 선택의 여지 속에서 더 강화가 되기에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우리의 존재됨입니다. 우리가 세계고발할 때 다한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들려져야 하는 것이 우리가 5주 동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바로 순례자의 노래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집은 바로 여기야. 여기서 우리는 더 편하게 안전하게 하나님이 더 오래 살게 하신다면 더 오래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지 라고 하는 사람에게 순례자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귓가만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지요. 그러기에 우리의 정체성은 계속 우리 안에서 들려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 바로 우리는 순례자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택함 받은 자다.
베드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었고, 그는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자신의 정체성,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한때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안드레의 형제였습니다. 갈릴리 출신의 어부였습니다. 그가 경험한 수많은 자기의 정체성을 가질 만한 사건들이 있었지요. 그는 무리를 걸어왔던 자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앞장서서 경험하였던 자였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베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붙여주신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쳤던 베드로에게 다른 것을 묻지 않아요. 식탁을 차리신 후에 질문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돌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덧 지금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이 성장하는 일, 그들이 하늘의 신분을 갖고 살아가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베드로를 본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무리를 걸어봤어? 난 걸어봤어. 너희들 모세를 본 적이 있어? 너희 엘리야를 본 적이 있어? 너희 귀신을 쫓아봤어? 그에게 그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한 과정이었지, 그것이 자신의 부르심의 정체가 아니었다고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자신의 양육의 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는 바로 흩어진 나그네. 사도 베드로는 어느덧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땅끝에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맞바람 속에서 살아가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순례자임을 상기시키며 확인하며 하나님께 찬양 올리고 있는 베드로를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정말 이게 베드로가 쓴 것이 맞아? 라고 이 저자를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복음을 만나면 그분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크기에 대하여 점점 알아가며 경험하며 자라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참 오늘날 우리는 가벼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이 깊어지죠. 사람들의 깊은 고통과 신음을 이해하는 깊은 생애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인생이 초점이 맞아지면서 하나님의 비전과 함께 자신의 인생을 얹어 놓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께 더 가까이 가는 열매가 생기는 것이죠. 베드로가 기록한 것이 맞습니다. 여기 표현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는 튀르키예의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자신의 본토에서 살지 못한 채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살아가는 수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또 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만 있겠습니까? 이 나그네의 정체성, 디아스포라로 살아가지만 그들은 하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면서 오늘 그 정체성을 따라 선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자신의 살아가는 방식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붙어야 하나 저기에 붙어야 하나,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야 나에게 더 편리하고 안정된 삶이 있는가, 이런 것들 고민하는 차에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 순례자이지요.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은, 이 땅의 음식을 먹지만은, 이 땅에 의복을 걸치고 살아가지, 이 땅의 문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순례자는 기본적으로 이 땅이 불편해야만 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열심히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는 이유, 노후를 준비하는 이유는 우리가 불편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많은 편리들을 안정되게 오랫동안 죽을 때까지 누리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게 뭐야? 이런 마음이 들겠죠. 순례자는 말 그대로 순례자, 필그림입니다. 스트레인저입니다. 그 땅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들의 가치가 우리들에게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불편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이 땅 중심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우리가 오랫동안 살면서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잊어버린 채, 아니면 약화하여 인생을 살아갑니다. 철로 역정에 나오면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도시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허영의 도시입니다. 허영의 도시에서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팔고 있습니다. 그들의 즐거움, 그들의 기쁨, 쾌락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크리스천을 향하여 질문한 무엇을 찾고 있소? 이 질문 앞에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우리는 진리를 찾고 있소. 이런 이상한 대답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여기서 크리스천의 동료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참 두려워요. 이 사람은 우리와 달라. 이 사람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돼. 우리는 비슷하게 말하며 비슷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웰커밍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중심의 가치는요, 사람들을 그냥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 멀쩡한 사람들인데요, 거기다가 뭘 붙여요? 가격표를 붙입니다.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타락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삶의 특징들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가문의 출신인가, 그 부모님이 얼마나 훌륭한가,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는가, 얼마나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인물이 출중한가, 그리고 얼마나 젊은가. 건물만 감가상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도 옛날에 내가 이렇게 날아다녔는데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인생인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망을 하늘에 두면서 하늘의 순례자로 살아가도록 불러주셨습니다만, 우리는 날마다 이 땅의 가치에 의하여 우리가 규정을 받습니다. 그거를 다 받아들여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다 보니까 그렇게 맞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정상인 줄만 착각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더 목청을 돋우어서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 바로 하나님의 계신 곳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순례자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문화 속에 이방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유대인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곤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곤욕이듯이 말입니다. 질문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택함받은 교회, 택함받은 성도, 우리는 택함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그런데 원어에는요, 그 자기소개가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표현된 단어가 택하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2절에 있고요. 세 번역만 보더라도 1절의 원어의 의미를 따라서 1절에 택하심을 받은 너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옛날 개역 개정에는 이 택하심이라고 하는 말이 뒤늦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지금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수많은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지만 그가 돌아보고 또 돌아봐도 자기에게 가장 가치 있는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이지요. 내가 그냥 먼지처럼 태어나 먼지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먼지처럼 인생을 마칠 수도 있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 그리고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흩어져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택함 받았다.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놀 때요, 그냥 혼자 놀 때도 있지만 몇몇 아이들끼리 이렇게 어울려서 놀 때도 있지만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함께 모일 때는 항상 편을 가릅니다. 두 편으로 나눠서 함께 대결을 하는 놀이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때 두 대표가 나와서 뭐 하죠? 가위바위보 합니다. 그리고 이긴 사람이 사람을 자기 편을 선택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짝수면 이랬건 저랬든지 간에 어느 한편에 속할 거 아니에요? 근데 홀수예요. 그럼 그 한 사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깍두기라고 얘기하죠. 깍두기 뭐 하는 거예요? 이 편에 있든지 저 편에 있든지 아무짝에도 별로 유용하지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깍두기를 되게 좋아해요. 저 깍두기 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정체성이 분명하지가 않은 거죠. 청팀이든지 홍팀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요.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참 이스라엘은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던 사람들,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 그들의 과거를 지우고 싶은 것이 많은 민족,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선택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위대한 나라라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고 부르심을 받은 거지요. 이 택하심의 기원에 대하여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가운데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자 나다나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디 사람인데? 나사렛 출신이야. 그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모든 유명한 자, 괜찮은 사람, 일을 할 만한 사람 다 예루살렘에 있지 무슨 그 총구석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어? 이렇게 말하던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정말 진지한 유대인들은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미래를 염려하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고민하던 그 자신의 묵상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던 그 시간을 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오늘 만나기 전에 너를 봤다, 너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에 나다나엘이 무너지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을 묵상한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여기 등장하는 그 유명한 신묘막측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이번에 피택자 훈련을 하는 가운데 어떤 한 분이 자기의 인생을, 자신의 간증을 그렇게 나누시더군요. 성경에 표현되어진 이 신묘막측이라는 말이 나의 인생을 대변한다. 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을까? 나를 어떻게 미리 아셨을까? 우리 부모도 내가 어떻게 태어날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미리 아셨을까? 나에게 주목하실까? 나를 찾아오실까? 자기의 선택된 백성으로 삼아주실까? 참 수많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 앞에 그저 감탄할 뿐 신묘막측하다. 나의 존재됨이.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땅에서 누가 나를 기억하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부모가 실수로 나를 낳았다, 부모가 계획 없이 나를 낳았다, 우리 인생에 다 그렇게 유한합니다.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부모님의 대우가 적절하지 않다고 느낄 때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다리에서 주워왔어. 옛날엔 다리 밑에다가 많이 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봐.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인 것이죠. 그것이 분명해야, 선명해야 거기에 뿌리를 받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가 결정되는 것인데 늘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비인격적인 대우를 평생 동안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한물 간 사람이야. 이 사람은 반품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우리랑 너무나 달라도 달라. 수많은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우리의 진짜 정체성, 하늘의 백성이지만 이 땅에서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순례자임을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자신에 대한 이해가 모자란 것이죠. 없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이 택하심의 결과로 인하여 우리가 분명한 언약 백성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예수님과 식탁을 나눈 적도 없고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한테 뿌려진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의 택하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뿌림을 얻기 위함에, 이 구약의 배경이 있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포합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제단에만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피를 뿌리면서 너희는 언약 백성이야. 단순한 어떤 그 신분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 대우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책임질게, 내가 인도할게,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러한 말씀이 바로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사용하세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인도를 받아도 되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도록 자기를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도 그분이 사랑을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그분의 사랑을 먹고 마시며 누리며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바로 택하셨다. 바로 이것이 너무나 감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뒤에 나와야 하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너희들을 택하셨다고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택하심의 방법이 바로 성령의 거룩해 하심입니다.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옛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피를 뿌렸지만은 이제 오늘날 우리 가운데 계신 among you,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 속에 뿌려주십니다.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 아니 잠이 들기까지 계속 이 땅에서 우리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가에 더 많은 관심이 있고 쇠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은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만, 베드로가 말한 이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도 사용하셔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미리 하신 자들이다.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선택을 받은 나의 백성, 나의 보물이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한 번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은 한 번에 결정이 안 돼요. 무엇을 듣는가, 우리가 어떤 나의 정체성에 헌신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확고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내가 낳은 아이라 할지라도 넌 주워 왔어 그러면 정말 아이들이 믿는 것이죠. 정말 나는 주워 왔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너는 택한 백성이다. 너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다. 하나를 소망하며 함께 더불어가는 다른 형제들과 자매들이 있다.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이 모임 자체가 참 빈약한 모임이죠. 전염병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약한 존재들인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께 찬양 올리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성령님의 민감한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진짜 정체성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에 헌신하는 거죠. 확증이 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느덧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땅끝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맞바람 속에서 살아가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라며 본향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순례자임을 확인하며 확신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교회입니다. 저는 오랜 동안 이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수준 낮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고 유치한 말들과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눈이 조금 열려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교회를 보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틈에서만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겠더군요. 저는 예전에 교회는 그저 하나님만 만나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돌아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군요.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제목을 우리는 택함 받았다, 나는 택함 받았다 하지 않고 우리는 택함 받았다, 이게 베드로 사도의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3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는 예배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선교를 위하여 있다.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이유는 그 땅에 예배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자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이지요. 교회는, 모든 교회는 예배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와 찬양에 갈증이 있으시다고요? 그게 아닙니다. 바로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순례자의 정체성의 결과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의 아름다운 덕을 따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예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그리고 예배하는 동안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앞에 그분의 사랑을 노래하고 경배하는 삶, 바로 그것이 찬양하는 삶입니다. 자기의 삶이 정체성이 선명할 때 우리의 삶의 가치와 선택도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입니다. 하늘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이 땅이 불편할지라도 이 땅에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서로 간에 격려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소중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가꾸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순례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미리 아시고 선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거룩한 순례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아름다운 덕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순례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자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순례자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수많은 형제들, 수많은 자매들, 하나님의 백성들, 권속들, 가족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이 땅에 타협하지 않고 이 땅에 물들어가지 않고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시는 분이 계시다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니,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름다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이가 계시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서셔서 찬송가 300